씨앗 부모.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라는 씨앗이 심겨진다. 씨앗 부모는 아이와 함께 나무 부모로 자라간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부모의 길, 이 여정을 밴쿠버에서 저 원초희와 미국에서 정예휘, 한국에서 권종신이 함께합니다. 씨앗 부모 시작합니다. 뱃속에 아이가 생겼던 그때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백했었습니다. 그 고백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앞날에 대한 대비로 분주한 하루가 아닌 오늘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돕는 자로 서게 하소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 자녀의 의미에 대해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 저도 오늘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이 말씀을 까맣게 잊었네요. 이 말씀은 저도 가끔씩 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거나 이 내용과 관련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정도로 이 말씀을 수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적어서 부엌 찬장에 붙여두어야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깊이가 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자녀를 있는 그대로 봐주면 자녀는 점차 꾸며내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는 꾸며내 살지 않다가 결국 시야가 넓어져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부모의 사랑은 그렇듯 더딘 듯하나 필히 자녀로 승리를 얻게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안전한 요새가 있으니 이것이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될 것이다. 잠언 14장 26절.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방법, 이것과 같은 우리가 아이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꼭 듣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와 동행하기 위한 부모 코칭 세미나 정진 코치와 함께하는 Q&A를 전해드립니다. 질문 1.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고 말이 없고 방에만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아이가 휴대전화로 친구랑 통화할 때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랑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대화를 시작하고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대답 1. 아이와 대화를 이어가시려면 아이의 방식대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같이 스마트폰 게임을 해본다던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쓸데없어 보이고 어색하더라도 같이 해보면 아이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철수야, 이 게임 엄마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가 햄버거 사줄게, 같이 나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반응이 오지 않더라도 화내지 마시고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질문 2. 아이랑 대화를 하게 되어도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할까요? 아이랑 친해질 방법을 알려주세요. 대답 2. 말씀 속에 답이 있네요.
경청이 필요합니다. 경청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듣는 것이지요. 작은 내용이라도 질문하고 그대로 들어주세요.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끝없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100kg의 물건을 들 수 없듯이 경청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훈련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것입니다. 경청을 위해서는 내 안의 답답함들을 감정일기나 주위의 분들을 통해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을 비울 때 경청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스스로 셀프 코칭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괄호 열고 자녀에게 괄호 닫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인가? 3가지 이상. 세 번째,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들면서도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네 번째, 이번 한 주간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본다면 언제, 어떻게, 몇 번. 코칭은 사실 답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 코치로서 코칭을 하면서 얻게 된 팁들을 간단히 적어드렸습니다. 이 글은 국제공인 프로코치 UN 미래연구기관 미래예측 전문가인 정진 코치님의 글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듣고만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겪었던 아이와의 갈등 사이에서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아이와 사이좋게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드시길 기도할게요. 지금까지 원초이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오늘은 통박사 조병호 박사님의 통성경학교에서 배우는 제사장 나라 이야기 첫 번째로 제사장 나라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5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애굽에서의 10번째 하나님의 기적. 둘째, 6월절 제사장 나라의 시작. 셋째, 1500년 지속된 6월절. 넷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다섯째,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첫째, 애굽에서의 10번째 하나님의 기적. 제국이 되고 싶었던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민족은 이루었으나 아직 나라를 갖지 못했기에 그들을 노예로 삼아 학대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를 허락하지 않으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의 바로 왕과 9번 협상을 시도했지만 애굽 왕 바로는 끝내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10번째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 밖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만 살았습니다. 둘째, 6월절 제사장 나라의 시작. 이 날은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생명을 구한 날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6월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달이 시작이고 해의 첫 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6월절은 제국이 되고 싶었던 애굽에게는 모든 장자들이 죽음으로 그들의 꿈이 무너진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모든 장자들이 살아남아 제사장 나라의 시작이자 기반이 된 날이었습니다. 셋째, 1500년 지속된 6월절.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을 한 번이 아니라 매년 반복하며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왔음을 기억하며 그들이 누군가를 종으로 만드는 나라, 또 다른 제국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세 때 시작된 유월절은 이후 예수님 때까지 약 1500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더 이상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당시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을 떠올립니다. 1500년 된 명절 유월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은 장자들을 대신해서 죽은 양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장자가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 즉 세상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례 요한의 소개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섯째,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고 말씀하시며 떡을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리고 잔을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1500년 된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키시면서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는 날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통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5살 자녀들에게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기현아, 패밀리 스쿨 하자. 네. 기현아, 네. 우리 엄마 따라서 네. 제사장 나라 5가지 같이 해보자. 네. 제사장 나라는 세상나라는 첫째, 첫째 유월절, 6월절 어린이상을 시작한 나라. 그치. 둘째, 둘째 하나님의, 하나님의 용터가 있는 나라. 셋째, 셋째 이웃 사이에,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넷째, 넷째 민족 사이에 민족 사이에 평화가, 평화가 있는 나라.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장자와 장자와 성전으로.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잘했어요. 네. 오늘 이야기는 첫 번째 첫 번째 제사장 나라는 제창나라는 6월절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시작한 나라 이야기 해줄게. 네. 기현아, 네.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모여서 네. 나라를 이루고 살아. 네. 세상에는 나라들이 많아. 많은 나라들이 있어. 네. 그런데 네. 이 많은 나라들 중에서 네. 제국이 되고 싶은 나라들이 있어. 네. 제국은 어떤 나라냐면 네. 욕심 많고 네. 나쁜 나라야. 네.
어떤 나라라고? 욕심 많고 나쁜 나라. 욕심이 많아.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빼앗고 싶어 해. 하나님께서 네. 아주 좋은 나라를 하나 만들고 싶어 하셨어. 네. 모든 나라에게 네. 복을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나라야. 네. 제사장 나라야. 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는 네. 사랑이 많아요. 뭐가 많다고? 사랑. 사랑이 많고 네. 아주 복된 나라야. 이 복을 자기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복을 네. 모든 나라에게 전해주고 싶은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해. 네. 무슨 나라? 세상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네. 무슨 나라? 애국. 애굽. 네. 욕심이 많고 힘이 센 나라야. 네. 그래서 네. 다른 나라를 빼앗고 싶은 네. 제국이 되고 싶은 나라였어. 네. 그런데 네.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 욕심 많은 애굽 사람들이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네. 나라를 만들지 못하도록 네. 그들을 종으로 삼았어. 네. 노예로 삼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네.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요. 기뻐하시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이제 사랑이 많고 또 복이 많은 나라. 그래서 복을 다른 나라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제사장 나라를 네. 만드시기 위해서 네.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던 네. 이스라엘 자손들을 네. 데리고 이 애굽 땅에서 네. 이제 나가기로 결정하셨어. 네.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못해. 모세를 통해서 네. 애굽의 왕에게 이야기했어. 네.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네. 애굽 땅에서 네. 데리고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 네. 그런데 네. 이 애굽 왕이 네.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가는 걸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싫어했다. 싫어했어. 그래서 못 나가게 했어. 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네. 이제 나라를 만들려고 나가야 되는데 네. 이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않자 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네. 내보내지 않으면 네. 이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 그런데 네. 이 심판하셔서 이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다고 그랬지? 네.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에 있는 큰 형 장자들이 죽지 않으려면 네. 하나님께서 네.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셨어. 네. 무엇을 잡으라고? 어린이냐. 어린 양. 어린 양을 잡아서 네. 그 피를 네. 집 문에다가 밖에다가 바르라고 하셨어. 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집은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네. 애굽 땅에 있는 네. 장자들은 모두 죽었는데 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네. 어린 양을 네. 잡아서 네. 그 피를 집 문 밖에다가 네. 바른 네. 이 집은 장자들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피를- 안 죽었어요. 이미 큰형 장자 대신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장자들을 네. 살려주셨어. 네. 이제는 애굽 왕이 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자 네. 이스라엘 자손들을 네. 나가라고 허락해 줬어. 네. 그래서 드디어 네. 애굽 땅에서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올 수 있었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이제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셨는데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 세상나. 하나님께서 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네.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했냐면 유월절. 9월절.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셨어. 네.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무엇으로 시작한 나라라고? 유월절 9월절 어린이야.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야. 네. 알겠니? 5살 규현이는 아직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엄마가 계속 들려주고
반복해서 외우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처음 듣는 단어들이 나오고 또 한 번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해서 들려주다 보면 아이들도 조금씩 나라 이야기를 배워가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예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많은 자녀를 기르며 살았는데 매일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일어날 때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잘 때에도 똑같이 그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1시간씩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기도의 일이 계속되었을 때 그 여인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먼 훗날 기독교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세계적인 부흥의 인물이며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를 낳아 길렀던 어머니 수산나. 수산나는 요한 웨슬리가 5살 때 성경을 펴놓고 성경에 적힌 글자들을 한자씩 가르쳐 그를 깨치게 했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수산나에게는 19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게 되자 수산나 자신이 교사가 되어 엄격한 가정 교육과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오 주여, 19명의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매일이 분주하고 지치지만 부엌에서 하루 1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강력한 힘이 되어 평생토록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웨슬리로 하여금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감화를 주었으며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